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는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많겠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넘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잤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대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든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깨뜨리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평안문 여호와 앞에로 가서 저 사람에게 줄 것이요 저 사람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가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요 그의 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결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모든 옷과 가져온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죄를 멀리하라. 나병에 이어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정결의식 중에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남자의 몸에 관한 정결의식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생겼을 때 나오는 이것을 부정으로 여겨라.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아주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나오는 피고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유출병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옷을 빨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정결의식에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옷을 빨아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옷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었다고요. 근데 옷이 언제 생겼느냐? 범죄하고 난 후죠. 범죄하고 났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랬죠.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옷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 이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옷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의미니까 피 흘려 구속하신다. 이것이 이제 옷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빨아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 옷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타락하고 부패한 사대교회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죄사함 받고 정결한 의로운 사람의 상징 흰 옷. 또 3장 18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부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말씀도 하시고요. 또 계시록 이제 22장 그 마지막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옷이 구속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옷을 반드시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만 오늘 22장 14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려면 옷을 빨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옷을 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또한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내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빨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죠. 또 오늘 이 정결 의식에 나오는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출산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옷이라는 건 우리의 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죠. 삶 속에 우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을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잘 유지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의식과 옷을 빤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의복과 관련된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된다는 말씀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의식에 나타나는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한 죄를 그때그때 빨아 입어야 돼요. 옷을 1년에 한 번 빠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입는 사람은 수시로 옷을 빨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옷을 빨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빨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 생각하고 계시록 말씀을 생각하세요. 옷을 세탁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지 말고 옷을 빨 때마다 내 영혼은 정결한가?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겠죠? 주여 오늘도 세탁하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오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대부분 여자가 해. 여자들이 성결함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남자도 이게 잘 모르죠. 그만큼 이 정결하고 깨끗 청소하고 이런 걸 다 여자들이 하죠. 그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말고요.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성에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끊임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고 물로 씻어라, 옷을 빨아라. 물로 씻고 옷을 빨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이것은 이제 정결하게 하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이 유출병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악으로 연결되겠죠. 그렇겠죠? 죄를 인식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나쁜 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도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은 부정하고 악한 일이나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과 혹시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냥 가서 옷을 빨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이야기나 말대로 계속했어. 그럼 나도 더러워진 거야.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오늘 대화 중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야,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게 정말 그런 것 같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죄악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오염된 게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여기서 증폭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 그 사람 또 죄.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아니면 빨아야 돼. 즉시 버리라는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정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나무 그릇이 있느냐? 다 물로 씻어버려라. 그 부정한 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 그 사람이 만드는 그릇까지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함을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결 의식에 나타난 율법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식상의 어떤 정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마음은 시커멓게 썩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릇만 빨고 깨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죠. 의미를. 이 정결함을 유출병자가 깨끗하게 졌을 때 정결함을 받는 의식이 나타나네요. 13절, 15절. 그 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7일이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8일째 되는 날, 이게 나병의 규례와 같죠? 7일 동안 기다리다가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둘을 제사장에게 주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남자에게는 매동이나 임질 이런 것들이겠죠. 아주 더러운 병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해서 얻은 병인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낫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다 은폐하고 숨기겠죠. 이게 굉장히 은밀한 병이거든요. 남자들한테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숨긴다는 게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숨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못된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제사장에 가서 고백하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결하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런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폐되고 숨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죠. 아주 엄한 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진짜 엄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못된 병에 걸리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부끄러운 행동을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걸 또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네요. 속죄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헌신하고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주여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이게 감사죠. 이 규정이 상당히 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16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설정한 자는 부정하다. 물로 씻어라. 이 성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설정한 것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성생활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생육 번성하라라고는 축복이죠. 그 분명히 하나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의 산물인 건 틀림없는데 하지만 정욕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까 특히 남자에 관한 규정이니까 함부로 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쾌락의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아주 엄격합니다. 이 성적 부정에 대한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한데요.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서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적 의식은 사라지죠. 그것을 따라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매우 경건하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죠.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의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죠. 나를 통해서 뭐 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함께 접촉하는 그 여자도 역시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다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남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아주 엄정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남자의 몸에 관한 규례거든요. 이 줄병, 설정하는 일들, 이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죠. 성적인 방종과 혹은 너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성적으로 함부로 방종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도 역시 안 돼요. 여기 설정은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성생활 자체를 금기시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됐죠. 그런 극단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창조의 섭리에 잘 따르는 이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부정하다, 정하다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 정말 대단히 힘을 써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죠.